꿈과 야망이 없는 영혼은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과 야망을 가지고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야망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또 뒤로 후퇴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우리는 담대한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 꿈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들 내가 내 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이 어렵고 또 여러분들 어려운 나라가 어렵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한탄하고 아우성을 치고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죽을 것 그런 사방으로 옥에 쌓임을 쌓는 그런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누가 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여러분들 다른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너희입니까? 자, 젊은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그 꿈으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꿈을 가지고 내가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고 그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고 요셉은 그 꿈을 꾸고 그 환상을 그리면서 앞으로 나갔고 늙으더니 꿈을 꾸리라. 자, 늙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늙어도 그것은 나이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갈렙의 기도처럼 갈렙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아주 내 나이가 85세지만은 나는 아직도 내게 힘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시면은 내가 저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물리쳐서 전쟁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85세 내 먹은 갈렙의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건 뭡니까? 바로 이 갈렙의 기도문이 아니겠습니까? 갈렙의 바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갈렙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갈렙의 바로 그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그 갈렙의 그 담대함과 그 꿈과 비전을 보고 그 산지를 갈렙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영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꿈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여러분들 천대 백대 천대 만대까지 자손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복이 자손 천대 만대로 흘러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고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 44장 또 4절에 그들이 불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벌을 같이 하리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다고 합니까? 그들이 불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심어진 버들나무 가지처럼, 버들나무처럼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시냇가에 심어진 버들나무는 여러분들 가뭄이 와도 그것은 걱정이 없습니다. 시냇가에서 여러분들 거기서 수분을 공급하고 거기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여러분들 가뭄이 오고 그것이 항폐하고 여러분들 세상에 햇볕이 떼어서 여러분들 가물어서 그런 비가 오지 않을 그럴 때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푸르면서 그 메말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이 복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또 믿음으로 받아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이 있고 야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나라가 뒤숭숭하다고 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가서 야곱처럼 또 요셉처럼 내가 이 위기에서 내가 구해내리라, 이런 여러분들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 운명대로 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팔자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운명대로 너희가 자리에서 그대로 있고 그것을 그래도 애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극복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하면은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 이루어줍니까?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 이 처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앞서가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뒤서가고, 그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내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여리송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홍해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를 주관하시고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주대로 살고 운명대로 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왜 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운명하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때도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야곱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야곱 하면은 여러분들 야곱 하면은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기로는 야곱은 사기꾼이다. 행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은 이런 사기꾼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야곱은 항상 야망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지만은 내가 장자로 태어났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것인데 내가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은 야곱은 그것에 대한 대해서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야곱은 거기에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소망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는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추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업심여기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 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족보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야곱은 내가 장자가 되어서 내가 장자가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는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에서 장자를 불러서 마다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네가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서 벨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먹게 하라. 내가 그래서 힘을 얻어서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서는 그래서 활을 가지고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듣고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저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말합니다. 자, 너 아버지가 내가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서 나에게 벨미를 만들어서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네가 그것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맏아들을 놔두고 둘째에게 네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어머니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여러분 어머니에게 그런 것을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에 여러분들 우리 야곱은 에서가 사냥해서 올 때에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팥죽을 썼습니다. 팥죽을 썼을 때에 이 에서가 배가 고파서 거기에 말합니다. 자,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니까 네가 쓴 그 팥죽을 나에게 먹게 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러면은 야곱은 뭡니까?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는 그런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행의 장자권을 내게 주라. 그러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 네가 행하고 내가 동생할게. 그리고 그 팥죽과 바꾸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여러분 그 야곱에게 벌써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29절에서 34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여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야곱은 영적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에서는 그 영적 축복을 업신여기고 말았습니다. 31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이르되 행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어떻게 동생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법칙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 법칙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축복권, 제사장의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어떤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을 자가 누군가 이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들의 행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러분들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의 축복권이 하나님의 여러분들 축복해 주는 그것이 영적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이 에서는 몰랐습니다. 에서는 알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그것을 알았고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이거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이렇게 감히 행한테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자, 33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내게 맹세하라. 그러면은 형의 장자권을 내게 넘겨주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둘이가 그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행제간에 그것을 농담으로도 여길 수가 있습니다.
농담으로 형님 내가 형 할 테니까 형이 내 동생 하면 내가 이 팥죽을 줄게 이렇게 여러분의 형제간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멸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기를 오늘 사모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들 우리가 능을 내놓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은 어느 또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의 꿈을 가지고 그것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취직을 해도 그 세사 발전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고 승진하고 여러분들 출세를 하는 것이지 그냥 회사에서 여러분들 무턱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퇴출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들 침노해서 빼앗으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싸워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축복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에 뺏어가는 이것도 우리가 천국 소망도 여러분들 저 하늘 천국에도 우리가 이 다음에 다 나이가 들고 때가 되면 다 천국 갈 것인데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뺏으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은 네가 쟁취해서 뺏으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사모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의 영적 축복권을 사모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은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은 그것을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자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여러분들 저 사람들은 이제 끝났구나. 저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구나.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의 입을 봉하니까 사자가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도 여러분들 사점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바로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 보시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은 어머니 말씀에 따라서 이제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별미를 만들어서 어머니가 만들어 주는 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여러분들 행을 대신해서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만 나시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27절에 아버지가 그의 옷에 항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야곱이 뱃밀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아버지가 기운을 차려서 여러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자, 내 아들의 항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항치로다. 자, 내 아들의 항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항치로다. 자, 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 자손에게, 내 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이슬과 같은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주셔서 물질로서도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또 말씀합니다.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바로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자, 온 만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또 세세 열국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네게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이런 야망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메시아, 누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조상이 될 것인가, 이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지만은 에서는 여기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장자의 여러분들 축복권을 그냥 업심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셔서 메시아 예수님의 축복을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에서는 여러분들 소망만 가지고 있어도 장자기 때문에 에서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성경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이러한 축복을 받고 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여러분들 이 영적인 축복을 언제나 여러분들 꿈을 꾸고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28절 보시면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저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바로 야곱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름이 되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해서 야망이 있었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 에서는 장자지만은 성경의 족보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서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에서는 저 해석족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들의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은 그 나라의 헷 족속,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조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여기고 말았습니다. 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미련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런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가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 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은 멸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소망을 주셔서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이것을 두루 살피면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그것에 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칠형제 중에 가장 약하고 조그만하고 볼품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왕을 잡고 있을 때에 바로 다윗의 이셋의 가문에서 마지막 아들 다윗을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은 키가 작고 볼품이 없었지만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가 나갈 때에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이런 승전가를 울려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의 부족한 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약점으로 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내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5절에도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자,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미련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자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다 거기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십자가도가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나가면 그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 마귀가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오늘도 꿈꾸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기를 임신한 엄마는 반드시 아기를 낳습니다. 꿈을 잉태한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꿈을 해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유태영 박사님이 한 말씀이에요.
자, 전북의 임실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또 그때에 하나님의 전상서라는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우체통에 넣었는데 우편 배달부가 그것을 편지를 보고 이 편지를 도대체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될까 하고 고민하다가 동네의 목사님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읽어보니까 이런 소년이 어디 있는가 하고 목사님이 그 유태현 박사님을 불러서 거기서 교회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유태현 박사님은 거기서 또 그치지 않고 내가 덴마크의 국민운동이라는 책을 읽고 우리 가난한 농촌을 또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덴마크로 유학 가기를 고대하고 기도했습니다. 꿈을 품었습니다. 꿈을 품고 야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덴마크 국왕에게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로 2달 후에 덴마크 국왕에부터 답장이 왔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선진 농업을 배우기를 간절하니 우리 덴마크에서 당신이 이곳에 와서 졸업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책임져 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학을 하고 거기서 공부해서 우리 새마을운동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꿈과 야망을 가지고 이 꿈이 잉태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좀 부족해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을 품고 있으면은 그 꿈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꾸고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꿈을 잉태하게 해주시고 바로 해산의 날이 바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특히 청년들이 야곱의 이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우리 서영교의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